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성실하심과 그 영원하심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또 인자하심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참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 시편 136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과 딱 맞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찬양 예배 때 했던 인사가 있는데요.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누군가 앉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귀하고 복된 분들과 함께 또 예수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해야 되는 일인데요. 저도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감사한 일이 참 많은 건데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에 우리가 갈등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온다는 것,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또 예배 때 내가 와서 앉을 자리가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곁에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날마다 풍성하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감사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요,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거지. 어떤 심리학자가요, 염려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에, 걱정하는 것의 40%는 현실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 그런 거를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우리가 걱정하고 또 염려하는 것의 30%는 이미 일어났던 일 때문에 지금 염려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의 22%는요, 안 해도 될 만한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염려의 걱정의 4%는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것. 자, 이제 남은 게 하나 딱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서 한 4% 정도만 우리가 염려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연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96%는요, 우리가 염려해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것은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없다는 거지.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만찬이 있어서 예배가 늦게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실 수도 있겠고요. 설교가 너무 길어질까 봐 염려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려한다고 해서 설교가 짧아지진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염려의 시작이 언제였을까 보니까요, 가장 먼저 염려를 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인데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누가 하는 말입니까? 하와죠. 하와가 했던 말입니다. 염려는요, 하와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에덴 동산에 이렇게나 많은 과일들이 탐스럽게 열려 있는데 이것 모두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냐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사탄이 이것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치 다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말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심하도록 사탄이 하와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하와가 넘어졌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게 하와의 고백이었는데 여기서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이요, 죽을까 염려하노라. 염려하노라. 여기서 염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하와가요, 죽을까 염려했습니다. 염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요, 제거하다, 없애버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 없어졌습니까?
무엇이 없어졌어요? 감사가 없어졌습니다. 감사를 제거해 버렸더니, 감사가 없어졌더니 염려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어지니까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이 사라지고 나면 염려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인류 처음의 죄가요, 염려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면서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염려가 결국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으로, 불신앙으로 이어지게 했던 거지. 자, 염려하면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와 감사는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자리를 염려가 대신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시작은 언제였을까? 언제 감사했을까?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은요, 창세기가 아닙니다. 레위기에서 나와요. 레위기에서. 레위기 7장 12절 말씀인데요.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자,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릴 때에, 예배할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감사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감사라는 말 안에는요, 손을 펼친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예배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서 감사를 표현하고 예배하는 일, 이 바로 성경에서 기록된 감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런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펴서 예배하는 일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미 했던 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 선물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반응을 보였던 것이 감사예요. 감사. 큰 선물을 받게 되면 감사를 표현하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여러 가지 면 중에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받았을 때 감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반응이에요. 마땅한 반응.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에 다 감사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인간의 감사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요, 따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며 살았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죄악에 오염되고 타락하기 시작한 거지. 하나님의 형상이 뒤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인간이요, 죄로 물들면서 죄로 범죄하면서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어진 자리에 뭐가 들어옵니까?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이처럼 염려하기 시작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망가져버린 우리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먼저 일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무엇이냐면 희생 제물을 통한 제사였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그 관계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있게끔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였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에는 너무나 당연했던 그 감사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끊어졌고, 죄를 짐으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지, 그 구체적인 역사를 보게끔 하는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주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자, 여기에서부터 감사가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는 손을 펴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예배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6편은요, 감사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체 26절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는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이 모든 일을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보통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을 때 우리가 감사를 하죠. 나와 직접적인 어떤 연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시편 136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에 앞서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행하셨던 것 이전의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떡을 2개씩 드렸습니다. 받으셨을 텐데요, 하나는 성도님들께서 맛있게 드시고, 또 하나는 이웃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나누어 주시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 떡을 2개 다 싹쓸이 하신 분은 없으시지요? 네. 아름다운 흘림이 풍성한 감사를 가져온다라고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맛있게 먹은 그 가래떡이 있는데요, 그 떡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옵니다.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쌀이 필요하죠. 그 쌀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농부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농사를 지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 유통 과정을 겪어서 우리에게 오는 거죠. 자, 농부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햇볕을 주지 않으면 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지금 떡을 받아서 감사하는 그것의 감사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 떡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그 앞에 행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시편 136편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의 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볕과 비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앞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시편 68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는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게 하셨을 때에. 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광야로 나가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사자를 미리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의 앞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분명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도 모든 것을 앞서 행하시고 미리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광야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먼저 가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모든 일에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고 앞서 그곳에 가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이 모습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서 있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올려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요, 나에게 맞추어진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진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앞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왜 행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유, 시편 136편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이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건과 상황이요, 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잠시 잠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함, 이 개념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속한 개념이 영원이라는 거예요. 이 영원이라는 개념을요,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변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변덕이 심한 분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염려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참 좋으신데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변치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그분의 변치 않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감사를 드리고자 할 때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참된 이유는요,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삶의 환경과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걸 뛰어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거기에 소망을 두고 감사를 올려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6편 2절과 3절인데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만이 진정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면서 이것을 감사로 표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음에 감사하라. 5절에서는 땅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8절과 9절에서 해와 달과 별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요, 그것이 있어야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해달별이 있고 공기가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도록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앞서 수많은 일들을 미리미리 행하셨다는 겁니다.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또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죠. 내가 기도한 제목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에 드려지는 그런 감사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다 행하시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136편은요, 시편 중에서 가장 감사를 많이 표현하고 있는 시입니다. 매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가 나와요. 총 26절로 되어 있으니까 26번 감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 속에 감사를 찾아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만약 내가 중심이 된다면 나에게 유익한 일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을 텐데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에는 감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중심이 된다면
나에게 유익한 일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분이시기에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어쩌면 나와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나에게는 해가 되는 일 같아 보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던 분이기에, 정말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기에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요, 모든 일 속에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나와 관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인자하신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라는 겁니다. 가장 일상적인 일에서부터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작은 일로 이기는 일 중에 하나가요, 음식을 먹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게 여기죠, 음식 먹는 것. 그런데요, 음식을 먹는 일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음식이 있다는 것도 은혜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은혜예요. 신약에 나오는 감사라는 표현은요, 언제나 식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식사는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하게 될 성찬 성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찬을 뜻하는, 성만찬을 뜻하는 단어가요, 감사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감사가 성만찬이고 성만찬이 곧 감사입니다. 즉 감사는요, 성만찬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성만찬을 통해서 감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는데요,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먹고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만찬의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어 먹을 양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시편 136편 25절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 몸을 찢으셨고 보혈을 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찢긴 살을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분의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주고자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친히 우리에게 먹을거리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시편 136편 26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영원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중심적으로 상황이나 환경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늘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